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4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 뿌리를 뽑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죄의 뿌리를 뽑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은 여러분,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죄를 멀리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 죄 문제만큼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 여러분 뭐 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예. 죄에 대한 말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죄의 뿌리를 뽑아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기도 가운데 제게 주신 마음이 오늘 말씀 제목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미디안에게 그 원수를 갚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쳐서 그들을 무찔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 그것을 없이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 짚어볼 것이 뭐냐면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가장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흔히들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그죠? 눈에 넣어도 뭐 아깝지 않다 그럽니까? 뭐 눈에 넣어도 뭐 하여튼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하나님 눈에 항상 그 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치도 어긋남 없이 바라보시는 자가 누구일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고 다른 어떤 것에 눈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항상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시면은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의 원수 이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의 원수 이런 말씀인데 그 뒤에 여러분 3절 이어서 3절 그 끝자락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여호와의 원수를 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하고 여호와의 원수하고 여러분 같죠?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도 미디안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도 미디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가 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심전심이라는 그 표현과 같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연합하고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나?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행복하려고? 라고들 많이들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요 놀랍게도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천지에 수많은 그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미디안을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을 물리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단서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과 앞에로 가셔가지고 민수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셔서 22장으로 가셔서 22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4절입니다. 민수기 22장 4절. 자, 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22장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이 부분에서 좀 짐작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을 이렇게 치라고 명령하시는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22장을 제가 보자는 까닭이 바로 그 시대에 그 모압 왕이 있었거든요. 모압이라는 그 땅을 다스리는 왕 이름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근처로 이제 오게 되다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야, 저들이 우리 땅까지 다 뺏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이 자기들 그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모압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리고 미디안의 장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모압하고 미디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근데 왜 본문에는 모압 왕이 불렀는데 그러면 모압 왕의 장로들만 와야지 미디안의 장로들은 왜 오나? 그 시대에 여러분, 모압과 미디안이 서로 동맹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관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작전을 짜는 그 자리에 지금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지금 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작전이 뭐냐?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점쟁이가 들어보니 용하다고 하는데 그 발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시켜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기도를 시키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모압과 미디안이 손을 잡고 작전을 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지경까지 또 갔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25장으로 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민수기 2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로 또 한번 가보시면은요, 그 같은 2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왜 25장을 제가 함께 보자고 말씀드렸냐면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디안을 치러 가신 직접적인 원인이 지금 25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서로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음행이라는 것이, 그 당대의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저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 이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뭡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이요, 모압의 이 여자들이, 그리고 미디안의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준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삽시간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 자락 밑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을 그동안에 그 시내산 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뛰고 노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죠? 그전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연관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압과 미디안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신 앞에서 절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상만 바뀌었죠. 그죠? 대상만 바뀌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요,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리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제사라는 제사는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다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 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참 징글징글하죠. 그죠?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이 여러분 참 징글징글합니다. 이게 좀해가지고 좀처럼 없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냥 죄를 뽑아라가 아니죠. 그죠? 뭐를 뽑아라 했습니까? 죄의 뿌리를 뽑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뽑아야죠. 잡초가 올라오는데 그 위에 그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잡초 손으로 대충 뜯는다고 당장 눈에는 그 잡초가 안 보일지 몰라도 그 잡초는 언제고 또 올라오게 돼 있죠. 그죠? 왜? 뿌리가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죄만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잡초 얘기도 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그 잡초는 또 올라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짓죠. 그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아우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하죠 늘. 근데 돌아서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자리에 있죠. 그죠? 또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또 그 생각을 하고 또 그 행동을 하고 또 그 말을 하고. 왜? 뿌리가 안 뽑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안 뽑아져서.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 죄의 뿌리가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또 우상을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는 짓을, 여러분 구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전체가 따지고 보면 어떤 역사냐?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가 한마디로 실패의 역사라고요. 믿음이 실패했고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죄를요 못 뽑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 뿌리를 뽑을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 죄 뿌리가 뭡니까? 그거 알면 예진에게 뽑았겠지요. 알았으면. 회개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만 회개하지 내가 모르는 거는 회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이런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런 음란한 짓을 했을까요? 그 죄의 뿌리는 바로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내 눈 밖에 있는 저 나무로 깎아서 만든 목상 쳐다보지 마시고, 돌 깎아서 만들어 놓은 돌상 쳐다보지 마시고, 뭐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나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온통 나 중심, 나 위주, 모든 것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온통 나 중심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결국 여러분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속에 있더라는 거죠. 내가 바로 우상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우상,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내가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그냥 읽기만 하라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보기에 좋은 말씀인 것 같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구약 66권 여러분, 이 성경책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윤리 도덕책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요, 우리 보고 그냥 듣고 우리끼리 그냥 판단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요,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이 말씀은 내게 유익하고 좋은 말씀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이 말씀은 내가 부담스러워서 이런 말씀은 내가 못 받겠다 그러가지고 그 계산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은 또 버려버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내가 주인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저희 부산 큰 기쁨 교회가 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 영성 훈련 때에도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내는가?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집을, 허물어진 집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왜 허물어졌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죄의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내가 내 마음대로 저울질하고 잣대질합니다. 오늘날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먹고 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고, 내가 바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모든 범사에 기도하십니까? 작은 것 하나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쳐서, 날마다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신앙. 그게 없으면 여러분 껍데기만 예수쟁일 뿐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죠.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야죠,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을 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볼 수 없어서, 나는 알 수 없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더러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 고집대로 살게 만드는지, 내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지 나는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내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지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제는 죄의 뿌리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곧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비로소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겉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근데 이걸 알아야죠. 내가 지금 예수를 어찌 믿었는지를 살펴봐야죠. 그 말인즉슨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이죠,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진짜 예수쟁이는 여러분,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경험해야죠. 그래서 거듭나야죠.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 평생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음을 합니다. 힘들어해요. 갈등을 겪습니다.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세상에, 나 자신에게 걸쳐놓고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니 가랭이가 찢어질 노릇이지요. 늘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제는 양쪽 다리가 아니고 여러분, 두 다리를요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